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조 목사님, 강영아 사모님, 주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 몇 구절은 이미 이제 찬양곡으로 곡이 붙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들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서술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말씀한 이 내용들은 운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운문입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곡을 붙인 그런 곡들도 많이 있고 다른 번역 성경이나 이제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렇게 시를 쓰는 형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 기회, 은혜의 타이밍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그 기회, 그것을 잡는 것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들 또한 생활할 때에 뜬금없이 교회를 찾아오거나 뜬금없이 회개가 나오지는 않죠. 어떤 계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기회들,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배려하시고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기회들, 개인적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마땅하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신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만날 만한 때라고 손을 내미실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은 아직 악인이고 불의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일 때, 아니 네가 이제 이렇게 착해졌으니까 나에게 와라, 이게 아니라 아직 악인일 때에, 아직 불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래, 아유 교회 나오시죠? 아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서도 의롭다, 이런 사람은 거의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되죠. 안 나와도 되는 건 아니고 교만이 그게 찬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되지요. 근데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없고 그런 낮은 마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잘 나와야 됩니다. 이런 죄도 용서하실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죄가 커가지고 하나님도 용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알아서 용서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실까, 그런 주저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회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할지도 몰라, 이렇게 큰 죄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용서하실까?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나오라고 손을 내미실 때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할 때에,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얼른 붙들고 용서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는다. 비는, 눈은 벌써 설악산에는 눈이 왔다고 합니다. 첫눈이 와버렸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식물로 하여금 자라고 열매 맺고, 비와 눈이 땅에 내렸다가 할 일 없네 하고 다시 휙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열매를 맺고 선한 방향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또 모든 피조세계를 이롭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 만나라 하실 때는 뭔가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나를 만나라.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눈처럼 내려서 모든 식물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한 그런 열매들을 일상생활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복이지요. 기쁘고 평안한 것.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하고, 이제 만물과 자연들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회복하실 새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자연들도 같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어그러지고 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건데, 13절에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 자, 가시나무와 찔레, 이것은 예전 에덴에서 나왔던 그 황폐하였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연상케 합니다. 죄로 인하여 황무하게 된 그런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잣나무는 우리가 노아 방주를 만들 정도의 어떤 목재가 될 만한 나무, 화석류는 평화와 감사를 의미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쓸모 있는 그런 나무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저주를 받아서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은 그런 나무들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즉 다시 풍성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에서 내렸던 그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으리라는 그 저주가 이제는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거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아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릴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욥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라도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날임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